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양 있는 말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에 속지 말라. 교양 있는 말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에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66장이라는 선지서에서 가장 긴 이사야서를 묵상해 감에 있어서 길다고 포기하거나 또 읽고 살펴나가기도 전에 난 모른다. 성경은 어렵다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 전체 흐름을 통해 이사야서가 지금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가, 이 장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져가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4000년의 역사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학습과 연구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알 수 없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성경을 가장 멀리하고 외면하고 늘 미루는 이상한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이사야 선지의 말대로 그저 성전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종교 행위에 빠지는, 자기 열정과 지극정성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감동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헛짓거리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빠지는 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단 사설과 또 바르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적 풍토에 빠져서 자칫 북왕국과 남왕국이 보여주듯 결국은 신앙의 몰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저 이 성경이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책이다, 그래서 아무나 해석할 수 없고 어렵다, 누군간 이걸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전해준 역사와 그 역사를 찾아 바른 길을 걷던 선배들의 수고와 열매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또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바른 뜻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는 말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설교와 다른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는 이 성경 공부, 성경 학습, 설교가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설교, 강단 설교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그 베레아 지역 교인들처럼 그가 말씀한 것을 근거로 성경과 역사를 실제로 펴가면서 확인해가는 이 성경 공부, 성경 학습이, 이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일의 말씀은 선포할 때 그저 당장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성경을 통해, 또 자료를 통해 바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이 남북 왕국의 왕들에 대해 이제 결국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 것은 어떤 게 골마서 나오는 거니까, 이 시대가 골마서 나오니까 이 골마가던 세대가 어떤지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의 자료를 보면서 또 설교 가이드를 따라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펴나갈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와 연관된 왕들의 역사적인 부분을 이미 살펴했지만 또 다시 점검해 보면, 이사야는 사역이 그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시작하니까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나 그 이전에 태어났고 그렇게 성장하며 자라왔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시야 왕, 아사랴라고도 한다고 됐는데, 이 사람이 16살에 왕위에 올랐던 거 아시죠? 그래서 52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이 두터웠고 유다의 경제적인 부분을 또 이 발전시켰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군사력 또 강화를 시켜서 그때 당시 30만의 이제 군대를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막 증축하고 강화시키는 이런 일도 해요.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 그러니까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그러니까 주변의 민족들을 쳐서 영토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홍해 근처까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중개 상업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이익을 이제 거둬들인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집트까지 알려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로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죠.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북왕국 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 이 사람도 북왕국의 그런 어떤 그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를 부강했던 왕이 바로 아사랴라고도 하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적인 그들의 이 왕의 그 어떤 모습의 반면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멸망의 길을 걷는 그 불순종의 태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점점 나라가 좋아지고 굉장해지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그가 겸손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결국 어디까지 이 사람이 선을 넘어갔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왕인데 이래가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직격 그 심판을 받고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얼마 전에 살폈으니까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하냐면 반복이 사실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반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 기억돼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반복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꾸 듣고 자꾸 기억을 해서 우리의 이 역사를 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 자꾸 말하는 제가 더 힘든 건데요. 뭐 그건 저한테 수고롭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자꾸 들을수록 같이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쨌든 결국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는 귀족이었다고 그랬고, 근데 귀족이면 다 기득권층이고 거기에 다 휩쓸려 갈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회 풍조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바른 신앙의 눈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의 눈으로 이렇게 문무식에 발전하는 사회 이면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인물이었죠. 자, 그때 이제 북왕국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여로보암 2세가 계속 2세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뭐 6개월 만에 죽었다고 그랬고. 단지 이게 전부 이 구테타에 의해서 죽는 거죠.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불과 1개월 통치하다가 무나햄이라는 사람 때문에 죽고 그 무나햄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 때 아수르가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족들에게 돈 다 뺏어가지고서 또 뇌물 가져다 바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피를 뽑았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살가죽을 벗겨다가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왕으로 있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던 부자들, 정치인들 다 토색하게 바빴겠죠. 결국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는 거는 정말 부자나 왕이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가난한 자들과 뺏어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면 그 나라는 결코 부흥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특히 이 시대엔 그래도 우리가 외칠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해야 돼요. 바른 권면을 해야 되고 건강한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욕심대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삶을 살다가 무나햄도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근데 그 와중에 우상 숭배에 음행에 떠나지 않고 살다가 이 사람도 살해당하죠. 그래서 베가가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이 사람 또한 계속되는 짓거리가 우상숭배, 악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 시대 또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려고 하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또다시 당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도시를 다 뺏겼어요. 자, 그런 시기였고, 그런 시기에 이제 남유다에는 우시야가 또 하나님께 교만 떨다가 문둥병 걸렸고, 결국은 죽고, 그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시기인데 요담 하면 기억이 나죠. 이 사람은 무난한 사람이었으나 후세를 잘 교육하지 않았고 자기가 자꾸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미루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시기에 미가 선지자도 나와서 활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요담의 통치는 그닥 보면 어쨌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으나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이 사회적 병폐들, 종교적 이 부패들을 단호하게 개혁할 의지도 없었고 특히 자녀나 백성들을 바르게 교육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대는 무난했는데 점점 죄악의 깊은 함정에 빠져가는 시기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그랬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 드렸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 사람도 전국에 만연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음행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회는 계속해서 죄악으로 썩어가며 요담의 시대가 흘러가다가 이제 그가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죠. 이 사람은 그 부친들과 달리 노골적으로 북왕국의 우상숭배 죄악을 따라갔고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이 없었고 솔로몬처럼 우상숭배를 이 온 남유다 땅에 성행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결과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만 완전히 뭐가 돌아가지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결국 아하스가 오기 전까지 그 아버지 요담, 그 아버지 이런 우시아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시대 풍토가 결국 교육 부재요, 어떤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런 그 저항이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방치된 상태로 두다가 죄악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이러니까 결국은 악한 열매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하스와 같은 그런 왕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아수르 같은 경우가 이제 강대국이 되죠. 그 전에 막 혼란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했던 뭐 이 우시아 시대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남왕국이나 북왕국이 좀 반짝하면서 뭐 잘 되는 것 같았던 게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가 힘을 잃고 거의 막 그 내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모든 게 통일이 되고 강력해지면서 그 압박이 이제 점점 이제 동방세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이 팔레스틴 쪽으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 당장 그 아수르와 붙어 있었던 아람 같은 나라는 위험하잖아요. 그 다음이 북왕국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북왕국하고 이렇게 연맹을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하고 견제하려고 자기들이 힘드니까 남유다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이때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여기 붙었다가 아수르는 정말 끔찍한 나라라는데 자칫하면 완전히 끝장날 것 같아 무섭고 그렇다고 이 두 나라하고 또 붙자니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하스하고 붙으면 좀 낫겠지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이 아하스가 결국 친아수르 정책으로 빠지게 되니까 이 아람과 북왕국이 침략을 해요. 그래서 유다의 여러 상업들을 약탈하고 많은 국민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이랬어요. 또 그런 시기에 이미 뭐 아하스의 시대는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악한 시대다 그럼 벌써 짓밟히고 짓눌림 당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정복했던 에돔, 블레셋이 거꾸로 이제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대로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그들이 강하고 스스로 지키고 넓어지고 하는데 불순종하면 그들은 당하고 끌려가고 죽고 이런 일이 당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시기에 이런 역사적 분위기 속에 이런 주변 세계 정체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며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번 미가서를 나누기 전에 열왕기하 15장에서 16장을 다루면서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나눴던 걸 우리가 다시 잘 본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활동이 어떤 시기인가를 좀 여러분 자꾸 기억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일단 뭐든지 성경을 이해하려면 시대산 언약의 내용과 그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왕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 그 행적들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외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를 크게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 속에서나 위기 속에서나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되는 이 택한 왕들과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 가버렸잖아요. 이제 이 계약 파기 상태로 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이룰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이사야서에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치 메시아의 이야기는 독점 보도하듯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이 언약 백성들이 결국은 뭐 하나님을 잊고 자기 욕심껏 살려고 그 주변에 강대국 찾고 우상 찾고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육강식의 세상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부하고 가난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약한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너희를 보호하는 거고 그 삶 자체에 안전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그런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의탁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크고 강한 힘을 가진 것 같고 이 세상은 마치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읽는 게 왜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을 길을 걷는 자들만 영원한 나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고 살피면서 세상의 역사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그 강한 나라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진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해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에 아주 열강들이 있죠.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저기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을 잘 보세요.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졌냐, 최첨단 천조국이 됐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 분위기를 보면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특히 이제 하나님이 아주 심판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동성애 같은 경우를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고 이번에 보니까 또 프랑스에는 34살짜리인가 그런 사람이 그 동성애자가 좀 그 총리가 됐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본다면 프랑스라는 나라는 멀지 않았어요. 그대로 간다면 성경의 역사 그대로 적용하면은 아무리 대단하고 얼마나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유추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살펴보면 정말 이런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결국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이 역사는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마치 혼자서 믿음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함께 우리 교회 속에서 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과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에 큰 동역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고, 그래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좀 긴 것 같아도 우리는 꾸준히 계속적인 우리 노력을 통해 이 전체 역사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불법과 속임수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권세와 대세와 타협하면 공의와 정의대로 살지 않아도 더 잘 사는 세상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하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런 이 시대의 유행과 흐름에 편승해서 아스왕처럼 보냄을 받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아닌 세속과 똑같은 어둠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솔직하고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편승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악마의 모습을 하고 불타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더 잘 살고 화려하고 너무도 타당성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는 눈을 가지지 못하면 이성적으로는 더 도덕적이고 신사적이고 차분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주장하고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들.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프랑스 얘기를 했고 오늘 이 시대의 동성애를 대하는 모든 나라의 이 태도를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기 욕심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지성적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대화로 설득력 있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요구하고 바라고 오래도록 자신의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걸 표현하는 건데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를 꺾을 마음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이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양 있는 말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말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는 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뭐 박사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마리화나나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이슈거리가 됐느냐. 멀쩡해 보이는 대학 교수니 이런 정신 나간 이 욕심에 빠져 있는 이 탐욕에 이 빠져 있으며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듯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속이는 것과 같이 저들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자꾸 이렇게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순진한 양의 가면을 쓰고 오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들 마음은 이리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킬지도 모른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간하듯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아무리 그들이 교양 있는 말과 전문 지식이 높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런 정보, 최신 정보를 가지고 주장한다고 해도 결국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성경의 기준을 통해 보면 저들이 어떤 존재구나라는 걸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언약의 중심이 된 이 백성들이 결국 열방 열국으로 흩어져 몰락의 길을 가게 한 너무도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 신해산 언약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선지서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신해산 언약 이후 한 번도 또 다른 언약을 요구하고 뭐 우리에게 무리한 종교적 삶을 원하신 적이 없고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늘 성실하게 지켜주시는데 늘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까지 동원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요즘처럼 거짓된 것들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제대로 무장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세상의 설득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준비되는 가치관을 세워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가는 길만이 참된 역사의 길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진정한 역사를 진실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교양 있고 그럴듯한 말로 그런 얼굴로 멀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이 거짓된 세상을 잘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오늘 하루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